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건 다른 말씀으로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런 시스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나누었을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한 게 뭘 전한 거예요? 예?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만 강조해서 전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것이나 뭐 좋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의 이점은 우리 교회가 크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모든 시스템이나 뭐 찬양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전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에 또 또 좋은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6장을 시작하지만 5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의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정했다고요? 오직 엑기스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러한 증인으로 그것만 전하였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은 뭐를 계속 지금 했던 거죠?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뭐 했죠? 기도를 뜨겁게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전도하자라고 해서 전도는 나가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위기소침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들은 두 가지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기도와 복음 전하는 말씀에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췄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명, 5,000명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세워졌지만 교회라는 이런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고대 시대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공간이 필요하면 어디서 설교를 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들은 한 가정수의 그런 비례를 해서 한 가정에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며 서로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든 크든 뭐 교회가 부흥하면 걱정하지 않고 당장 우리는 뭐부터 하죠? 예? 교회가 막 정말 꿈에 부푸는 소원, 꿈에도 소원인 부흥하면 성장하면 뭐부터 해요? 예? 크게 짓는 거죠. 크게 안 되면 당장 뭐부터 할까요? 뭐 어디 큰 체육관이나 뭐 어디 그런 시설들을 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많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교회에서 자기네들이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식으로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여차하면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님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착착착착 조직과 체계를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공간도 없지요, 조직도 없지요, 시스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면 문제는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해결하느냐, 이러한 상황이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다 은혜로 넘어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6장을 1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1절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문제가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을 읽어보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제 문제예요. 구제를 누구에게 주냐면 가부들에게 구제를 주는 거예요. 매일의 가부들은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아서 내가 노력만 하면 힘들어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당시에는 홀로 된 여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 도우라고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아, 부모의 도움을 필요한 고아, 부모가 없고 남편이나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거는 생계가 이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도 이제 이 당시에 지금처럼 뭔가 안전보장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그네도 포함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가 등장해요? 가부가 등장해요. 가부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 가부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식량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도 나누었지만 부자들이 은혜를 받아, 교회에서 강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오로지 뭐에 써요? 식량 배급, 당장 먹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헌금들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식량을 배급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두 그룹이 등장해요. 어느 파와 어느 파?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두 그룹이 있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받았느냐? 히브리파 가부들만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되는 식량 배급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사도들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이 원망은 사단이 틈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묘해요. 우리가 이미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한 것, 그 외에 또 밖으로 핍박을 받는 사단의 공격은 특히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단은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공격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켜서 완전히 정상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6장의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딱 우리한테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항상 사단이 원망, 불평,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원망한다, 불평한다라는 건 사단아 나에게 들어오라라고 속삭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제가 이 말씀에 묵상했어요. 여러 가지 저도 평신도로 있어봤고 또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뭐 이거랑 비슷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시다가 너무 더러운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내 눈에만 그게 띄냐는 거죠. 왜 내 눈에만 그 지저분한 게 띄고 왜 내 눈에만 내가 그거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쓰임받아 좋다. 이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뭐가 나오냐면 왜 내 눈에만 띄우고 다른 사람들은 안 치우고 나만 하느냐라고 원망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 안에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개념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게 왜 나한테는 자꾸 이게 걸리적거릴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의 관계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든지 해결 방안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또 함께 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단계가 아니라 어디부터 하느냐? 원망과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러면 결국은 사단은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속삭이는 제가 좀 확장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단이 교회를 틈타고 들어오기 위한 아주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도자들을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가 아시나요?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가? 히브리파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뭐예요?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가 다 이 교회 안에 대다수는 다 어디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차이예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뭐 이렇게 당파를 지은 게 아니라 언어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지금 우리 세계 공통어는 뭐예요? 영어지요.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어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죽은 그 상황에 있을 때 헬라어가 전 세계의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도 뭐를 쓰냐면 그 헬라어를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상황에는 우리나라 한국말과 뭐하고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공존하는 교회 안에 두 언어를 사용하는 부류가 있다 보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당파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언어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영어를 하는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영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토배기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 문제에서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헬라파 그 유대인들의 가부들의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정정당당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이 일을 지금 식량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식량 배급하고 있을 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막 구제하면서 막 봉사하면서 막 한다면 어떤 일을 놓칠까요? 어떤 일에 놓쳐요? 제가요, 여러분들 몇 사람과 함께 막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부흥하고 성장해서 엄청 많은 상황에 목사가 기도와 전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구제와 섬김에 많은 시간을 헤아리면 뭐에 지금 손해를 보고 놓칠까요? 말씀에 손해를 보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온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다 골고루 식량을 배급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한 마음을 가지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본토배기들만 있다면 문제가, 이게 언어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헬라파 가부들만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네? 또 빠지네? 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원망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될 문제를 지금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의 귀에 들리게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1절의 내용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갈등의 요인이 무슨 문제 때문에? 예? 식량 배급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구제라고 하고, 누구를 안 줘서? 헬라파 가부들을 못 줘서. 왜 못 줘서? 뭔가 언어 소통에 이러한 문제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명단을 작성하거나 뭐 하는 일에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도들도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으면 초대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런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이게 그런 씨앗이 되어 사단이 자꾸 틈을 타고 무너뜨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2절부터 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도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늘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함께 의논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사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 지금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일을, 누군가가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이 일을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지금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을 좀 보시면은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 앞에. 모든 제자. 그럼 제자는 뭘까요? 그냥 가둬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사도들이 중심으로 지도자급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이 12명을 중심으로 식량 배급하다가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제자를 불렀다.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어요? 예? 120명이 시작했으면 거기에 12명이 뺀 나머지 중에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그 안에 그 놀라운 사람들이 그 거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당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어요. 의논하는데 첫 번째 사도들은 뭐를 시작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식량 배급 구제의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지금?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한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나가서 전도하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구제 식량 배급에 계속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도의 직무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홀히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중점적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어디다 뺏겼다는 거예요? 식량 배급하는 구제 문제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구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를 합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이제는 사람을 뽑읍시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뽑읍시다? 3절을 띄워주세요. 예? 근데 그 일은 그 베드로 12명의 사도들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섬김의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저 하고 싶어요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사람의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명이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으시라는 거예요? 예? 누가 뽑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뽑는 걸, 지명을 사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인 회중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직접 뽑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뽑으시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자기 꽤 뭐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구제하고 식량 배급하고 섬기다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야? 자기의 욕심과 이러한 것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이러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덕망이 있는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웬만한 같으면 누가 뽑아요? 이 일을 사도들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은 진짜 그 아주 교회 지도자급으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몇 명을 뽑으시오? 7명을 뽑으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7명을 뭐라고 하죠? 7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는 집사라고는 아니에요. 그냥 사역자 7명을 뽑아주세요. 어떤 사역자?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사도의 사역과 이들의 사역이 이렇게 뭐 높낮이나 그 강약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균형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이 일에 시간이 빼앗기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7명을 뽑아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그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일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우리는 오로지 뭐와 뭐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이 시간이 부족하고 짧고 소홀히 하고 구제하고 다른 일만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뭐 하기를 자꾸 시간을 줘야 되냐면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사실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뭐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는 엄청난 이제 큰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작은 교회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몸으로 때우고 뭐 그 와중에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뭐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뭐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이 지금 구제를 하면서 다시 이 중요성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게 거의 많은 비중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 비중을 놓치고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대신 맡아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 7명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뽑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관여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뽑은 7명의 명단이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을 띄워주시면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못하고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열거가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7명 한번 5절 누구부터 시작하죠? 스데반. 예, 거기서부터 한번 7명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뭐죠? 스데반, 또 빌립. 그래서 이 스데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성령 충만하지만 앞에
누가 처음으로 이름이 열거가 돼요? 스테반. 이 스테반은 사도들보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나누고 7장에 엄청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거의 7장의 긴 장문으로 누가 하고 있느냐? 스데반은 원래 시작은 구제와 섬김으로 일꾼을 뽑았어요. 그런데 구제와 섬김의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까지 했냐면 사도들처럼 나가서 뭐 했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는 뭐 구제와 섬김으로 뽑았으니까 나는 이 일만 하면 돼 라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 시간이 나면 사도들처럼 뭐 하느냐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 그래서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결국은 그 스데반은 누구랑 연결이 되면 누가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죽인 자로 혹시 생각나시나요? 바울인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등장하며 누가 슬그머니 이제 뒤이어서 이름이 나오냐면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사로 이제 복음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해 보지 않고 많이 알지 못해서 누가 지금 눈에 띄냐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7명의 집사 중에 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적이었느냐면 나중에 빌립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였다? 스데반이어서 바로 7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죽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누가 했죠?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걸 그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 억울해요 막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이 그런 스데반이 그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서 바울이 슬그머니 등장하고 빌립은 이제 흩어지면서 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이러한 일도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어디식 이름이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 이름들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니골라, 디몬, 바메나 이게 다 어디 이름이다. 어디식 이름이다. 예? 앞에 1절에 힌트 드릴게요. 두 그룹 헬라파와 히브리파 어디 이름일까요? 헬라파예요. 헬라파들. 희한하게 그 제자들 회중이 뽑은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뽑은 사람들이 다 누구 어디파 사람들이다?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해외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거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냐면 명절에 유대인들은 거의 다 뭐냐면 외국에 있어도 6월절 명절은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명절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없는 상황에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부분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런 추천을 했는데 누가 뽑혔다?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근데 우리식이라면 이러고 선거하죠. 야 우리끼리 히브리파 사람들 뽑자. 막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당 야당 엄청 심하죠. 우리 쪽에서 나랑 친하고 나랑 연결된 사람 쪽에서 뽑자. 그러면 이게 뭐가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뽑아놨더니 어디 사람들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는 구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을 뿐더러 불공평하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파 사람들이 지금 7명이 지금 뽑혔다고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했던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고 지금 이렇게 7명을 뽑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과 기득권이나 이런 뭐 조금이라도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뽑았다 안 뽑았다. 그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이런 7명의 선택받은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오늘 7절까지 이루어지면 6절 그렇게 다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들이 손으로 뽑아라.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가 소홀히 한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겠다. 그래 나머지는 너희들이 구제를 하고 섬김에 필요한 사람 7명을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이 손으로 뽑아라. 그래서 그 7명을 뽑았더니 희한하게 어디 사람들이다? 헬라파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사도들이 그 7명을 향해 뭐하고 뭐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정식으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공표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이 문제가 자꾸 이게 심각하리라는 걸 본인들도 하면서 느껴진 거예요. 왜냐? 자기네 일도 못하지, 구제는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이거대로 힘들고, 그러다 거기다가 또 구제 대상도 자꾸 빠져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일꾼을 뽑아서 이 일에 전담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원래대로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이 역할이 사도들의 입장인 걸, 이 문제를 잘 은혜롭게 해결하였더니 결론 7절이에요. 7절을 띄워주시면 결론,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7절,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더라?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이건 헬라 언어 과거 시제 미알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왕성하여졌다. 계속적으로 부흥하여졌다.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했더니 원망의 문제, 구제 대상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막아서 지혜롭게 사도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 이 모든 일이 잘 불평 하나 없이 다 뽑아놓고 이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하니 이제는 다시 이전처럼 뭐가 된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부흥했다라고 시작이 아니고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누가 이거를 하니까, 전하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왕성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뭐에 시간을 많이 하려 했어요? 구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해요. 그냥 대충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그 사람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전담하고 다시 원래대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였더니 그 결과 말씀이 어떻게 하여졌더라? 왕성하여졌더라. 이게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 다른 구제와 섬김과 뭐 다른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의 기도의 토대 위에
구제와 섬김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만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그 순서가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 뭐부터 왕성하였다? 말씀이 왕성하였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당파 만들고 그래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나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푸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셔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힘이 많아져요? 네?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수의 다음 단계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는 기분 나쁘면 안 나와, 기분 나쁘면 뭐 떠나, 뭐 하면 뭐 내 수틀리면 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런 자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세 번째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지금 누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급 안에 있어야 돼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 기독교로 유대, 이제 그 종교 지도자 성전 이전에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초대교회가 생긴 걸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는 거는 유대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은 유대교회에서 뭘로 지금 개종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한두 명이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뭐 하더라? 이전엔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뭐 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예수 전하지 마, 예수 가르치지 마, 그럼 계속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쫄아요, 안 해요? 조심해요, 안 해요? 네?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쫄고 안전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니 그 역량이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스데반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박해하고 핍박하며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도 슬그머니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제 그 유대교가 어떻게 할까요? 예?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원인 제공이 이런 문제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데, 오늘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안정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계속 찌그락찌그락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면, 이왕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에 빠져서 사단이 나 들어와라고 마치 속삭이듯이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또한 또 써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이러한 7명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문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목사님의 힘이나 완력으로 막 제압하고 장악해갖고 그냥 잠재우느냐, 아니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어떤 또 지혜가 있어서 또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은 함께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잘 풀어나갔더니 교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또 복종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함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가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직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교회가 넘어지느냐 부흥하느냐 이러한 관건에 달려있다면 나는 원망과 불평의 선에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또한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의논하며 나갈 것인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으로 가득가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